할렐루야. 11월 1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월요일 11월 13일 월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이어서 묵상합니다. 자, 계속 이 로마서 하다가 토요일 날은 잠언서를 하고 또 가끔은 또 한 보름치 지나면서 또 창세기를 묵상하죠. 성경을 균형 있게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는 모든 짝이 있는데 예언과 성취의 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짝을 잘 찾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몸통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큰 주제 아래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나를 중히 여기는 것과 또 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여러분 아마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도 비교적 다양한 그런 계층의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이죠. 국회의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자도 오는 거고, 가난한 자도 오는 거고, 어떤 특정 계층만 모이는 교회, 그것은 본래적 교회의 모습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양하게 모이는데 그것만큼이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생활 습성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배워온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굳이 우리가 판단하면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난조차도 문화예요. 그래,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쓸 수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남에게 줄 수 없고, 이렇게 된 것은 가난의 결과이지,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에 우선 그에게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고 때를 기다리고 또 그에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아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 것도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그 차별감과 그 낙하감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 못지않게 그도 힘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들을 일갈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 비본질, 여러분 유대인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비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성을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정통성은 구약의 율례요, 할례로 인한 것들이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구약의 율법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서부터 율법은 완전히 본질적 의미로 재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그야말로 세례로 탄생한 것이고, 안식일은 주일날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월절은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매인 거요, 형식에 매인 거요, 비본질에 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직 전 이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들, 지금 모인 것은 메시아인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면 그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도 결혼해서 생활 습성이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데 그거 바꾸려고 하다 인생 다 소진하겠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프라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비본질적인 것, 그저 형식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 그런데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본질은 6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거듭났고 애굽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거듭난 게 이게 6월절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거룩한 세례받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나와 옛적 자아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이 부분에서 동일한 어떤 공감대가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다. 문화적인 거다. 관습적인 거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수정할 건 수정해 나가되 본질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아량의 이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다 뭐겠습니까? 당시의 고기는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제물이 대부분이에요. 우상한테 복을 빌기 위해서 좋은 걸 바치지 않겠어요? 거기서 우리 어려울 때도 제사상만큼은 온갖 것을 다 구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만 해도 제사상에 실제로 사지 못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라도 구색을 맞추지 않겠어요? 그게 제사상입니다.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를 바친 것을 먹을 때 제사했던 사람은 그게 먹을 때 제사가 기억나고 제사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먹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적용점이 달라요. 그러나 아무런 어떤 그런 기억이 없고 전혀 그런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음식만 보고 있다면 음식 자체는 이것은 중립적인 가치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이 덕은 남과 관련되어 만든 원리입니다.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낙심하지 않게 신앙적인 어떤 절망을 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너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덕으로 서로 간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은 먹지 않는 자는 저거 믿음이 없고 원리도 모르고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자들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저것들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잘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영역이에요. 왜? 그 사람의 동기와 상황을 하나님만 아시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다 추적하여야 합니까? 얼굴 표정을 보고 짐작은 해도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6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여러분 이게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형식과 율법은 하나의 나침판 역할, 게시판 역할이고 본질은 그리스도요.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본질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그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에서 또 문화 풍토에서 지리적인 풍토에서 때로는 우상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멤버십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오늘 그 습성의 한 모습 가지고
그를 본질보다 더 강조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고 연합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비본질이냐 본질이냐 이걸 가려낼 줄 아는 현명한 통찰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넓은 안 가운데서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었다고 간증하는 분들 들어있잖아요. 저도 내 아들이다, 내가 저도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저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일 리 없습니다, 내가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제사한 음식을 드느냐 마느냐, 안식일이냐, 다 열심은 있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주를 위하여 한 곳에 마음의 아령을 놓고, 아마 초대교회는 이런 극심한 어떤 면에서 보면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그런 난곡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열매를 거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